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그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그에 이어서 요셉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요셉이 조상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요셉 또한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의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과 섭리를 위해 충성과 성실로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심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에도 형통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왕 바로는 노예이자 죄수이며 이방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 75명의 생명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은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 애굽에 와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후 야곱은 애굽에서 17년간 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후대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그러한 것처럼 자신을 가나안 땅 만물의 막벨라 굴에 장사해 줄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유언한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과 온전하고 뜨거운 교제를 하기 위한 신앙 고백과 자신의 후손들이 40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이방에서 객기되어 노예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있어야 할 것은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 400세겔을 주고 공식적으로 그 땅을 구입한 것임을 야곱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요셉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남겨질 가족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는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은 죽을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증조부 아브라함과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되는 날 자신을 해골을 메고 반드시 나아갈 것을 유언했습니다. 요셉 역시 후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은 이곳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그들이 상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처럼 유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지 창세기 15장 4절 5절 13절 14절 말씀이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무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셨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기게 될 것이며 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후에야 그들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까워졌으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하여졌다라고 스데반은 증언합니다. 얼마나 번성하고 많아졌는지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 이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과 75명에 불과했지만 이제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번성해진 것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출애굽할 때의 인구의 수를 기록한 민수기에 의하면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3,550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자 장정이란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군인이 될 수 있는 남자를 의미하므로 한 가족이 4명이라고 가정할 때 60만 3,550명의 남자 장정의 수에 개수에 포함되지 않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00몇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5명의 적은 수였던 그들이 400년이 지난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번성하여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까워졌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활한 방법을 써서 괴롭게 하였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고 스데반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22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기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이스라엘 선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킴으로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처음부터 노예였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는 애굽의 총리 요셉의 일가족으로서 애굽에 들어와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무겁고 힘겨운 노역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고된 노역을 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그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된 노역을 하는 것은 몸은 힘들지만 그럭저럭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식이 나일강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400년 동안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 누구도 듣지 못하는 영적 암흑기를 그들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한 영적 절망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된 노역으로 인한 육체적 괴로움과 소망 없이 노예살이를 하는 자신들의 현실과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상황 앞에서 정신적 괴로움을 경험했을 것이며, 지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괴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방에서 계기되어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이런 괴로움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다룰 수 없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선택하신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지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 땅인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며 죄수가 되어야 했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괴로운 현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괴로운 현실이 찾아오겠지만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을 믿고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육적, 정신적, 영적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워졌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 스데반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함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름답게 여기셨습니다. 앞으로 그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바로의 딸을 예비하시어 버려진 모세를 건져내어 기르게 하셨고, 그것에서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하는 일들에 대해 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얻게 된 모든 지식과 경험과 능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예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스데반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맺어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신 것은 약 65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65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장구하고 긴 세월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 역사를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택하시고 세우셨으며,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굽 왕 바로가 주는 모든 괴로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히브리 산파까지도 이용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고, 이 역사를 위해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사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섭리를 세밀하고 역사하셨으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으셨더라면 이 모든 역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써 종이 한 장으로 너무나 쉽게 반드시 지킬 것처럼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실상은 그 약속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의 생명이 끝난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들로 인해 물질과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자신에게 있어야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무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시며 당신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으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당신의 정당하신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크고 작은 많은 약속들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고 영원한 생명에서 살아가는 존재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작고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주어진 여러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감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지닌 솔로몬은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때를 감추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 때를 안다면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숙명론자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내게 처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 안에서 모든 상황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만이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 힘겨고 어렵다고 하여서 좌절하거나 억울하고 암담하다하여 낭망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포기하고 신실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중에는 추석 명절이 들어있습니다. 모처럼 모인 가족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겪었을 수 없을 많은 일들,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된 노역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삶의 노예되어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때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며 눈물 짓는 삶을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적 침체를 경험하며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번 명절 믿는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면 그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다시금 힘을 내서 자신들의 삶의 처소에 돌아가 힘있게, 용기 있게,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면 참으로 감사한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단지 좋은 일만 나누고 또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신실하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들에게 증언함으로 그들 또한 우리와 똑같이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날까지 신실하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모인 가족들과 후손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는 주님의 통로로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